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 요하난과 함께했던 일행들은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다바네스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길목에 있는 도시였는데 요하난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곳 이 다바네스에 잠시 머물면서 애굽 본토로 들어가는 이 허락을 받으려고 아마도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며 머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이 다바네스에 머물기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요하난과 함께 애굽 땅에 도착한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이제 떠나서 그토록 자기 자신 스스로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애굽, 그 애굽 철석같이 애굽이 나에게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폐허가 된 유다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 다바네스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으니까 마음이 더욱더욱 더 안정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하난과 많은 유대인들은 맞다, 우리가 이곳 애굽 땅에 도착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도 그 상황만 보자면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의 평안함 그리고 위로를 아마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경험하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형편이 좋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거나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바로 이곳 애굽 땅의 다바네스까지 요한안과 함께한 사람들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 그 포로의 일원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바로 미스바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 결국 요한안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오게 되었습니까? 이 애굽 땅 다바네스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가운데 어쩌면은 유다 땅에 남겨지기도 했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애굽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바네스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큰 돌들 여러 개를 취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다바네스에 있었던 이 바로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한 곳에 이 여러 가지 돌들을 가져와서 그곳을 돌들을 거기다 놓고 진흙으로 거기를 덮으라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돌을 숨긴 그 장소 위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를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젠가 어느 순간이 닥치면 반드시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어디를 침공합니까? 이제는 애굽을 침공하여서 결국에는 바로의 왕궁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바벨론이 누구를 무너뜨리려는 겁니까?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몰살시키며 또 애굽의 수많은 이런 신상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BC 568년에서 567년 사이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애굽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애굽이 거의 항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평안히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증거와 증표를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를 이 다바네스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안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즉 애굽 땅으로 피해 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은 유다 땅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비록 바벨론이 지금 그들을 다스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추격해 오십니까? 오히려 유다 땅에 있으면 괜찮았을 것을 애굽 땅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칼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결국에는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요한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온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상황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비록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역전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에 펼쳐진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두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아 보일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만 하기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문제 속에서 그것을 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피해야 하는 게 정답이겠죠.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해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머물고 하나님의 뜻 안에만 머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